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하는 능력이고 실제하는 주님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에너지,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권능, 또 주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원래는. 기억하신가요? 구약에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전능하신 그 이름, 우리랑 이 본질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표현 못해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나랑 뭐가 다를까? 몰라요. 얼마나 다를까? 몰라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릎 꿇음과 머리 숙임과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이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고 안 받으면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가 만드신 바. 우리가 뭐를 만들면은 없애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 만드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걸 만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이런 존재를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존귀 여기셔서 그분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형상이 없으세요. 오늘 10계명 2계명 했잖아요. 형상이 없으시다니까. 새기면 안 돼요. 근데 그 새김의 형상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름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알 수도 없고 이름도 알 수도 없는 정말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존재들이 자존심 세우고 있고 그러한 존재들이 좀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고 자랑할 것이 내가 아니라 그분 자랑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름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다 지셨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조금 안타깝게 우리가 그냥 돈 몇 푼에 사람들 속여가며 살지 말자고요. 네? 그냥 좀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왜? 그분의 이름을 내게 줬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업고 있냐고요. 누구를 힘입어 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존재함, 그 인격, 그 성품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있죠. 네? 우리가 오늘 나눌 건데 오늘 조직 신학입니다. 오늘 8번째로 나눌 건데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네, 민숙이 할 줄 알았죠? 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뭔 말 하려 했더라? 아무튼 까먹었어요. 자, 네, 자 우리 조직신학 우리 8번째인데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어떤 분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분의 어떤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듣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보는 신앙은 그냥 주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주어집니다. 왜요? 오늘도 이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교회가 더복처치,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 위대하신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영화롭고 빛난 그 보좌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어떻게 알아요? 자, 답은 말씀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좀 더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아는데, 이분을 아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경의 법칙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세요.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신다고요. 본인을 너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요, 그분 마음껏 보여주고 마음껏 나타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의 1장 19장 9절부터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 금요일 날 에베소서 보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을 복종시키십니다. 근데 그분을 뭐라 표현하냐? 교회의 머리로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이게 뭐예요? 피조계.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세요. 그럼 몸은 누굽니까? 자,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더복처치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물도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없이는 건물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3층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다고요. 여기 다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전에 설명했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저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 되셨어요. 머리가 명령을 누구한테 내립니까? 교회한테 내리겠죠. 누구한테 보여주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위대하시고 찬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강조했어요. 우리가 뭐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삶으로 보여주라고요. 내가 삶으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내 주변인, 내 친구, 내 직장,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절대 모릅니다. 절대.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알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고요. 말씀, 뭐요? 뭐? 성경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라고 하나님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엄청 많습니다. 빛. 하나님 빛이다. 나는 등불이다. 나는 불이다. 나는 너의 방패된다. 나는 너의 그늘된다. 나는 은신처다. 그죠?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독수리가 되어 너를 품는 자다.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진노하시고 미움이, 오늘 10계명 했죠? 미움,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도 있으시고 눈꺼풀도 있으시고 귀도 있으시고 손도 있으시고 손가락도 있으시고 코도 마음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형체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이런 걸로 묘사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나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나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는 항상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독수리로 이스라엘을 품고 있어. 내가 독수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름. 근데 그럼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 나타내시는데 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빛이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내 이름은 빛이야. 내 빛이 이거야.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가면 다 물러가. 빛은 항상 이겨. 내가 능력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사랑하는 성도는 방패라는 뜻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잖아요. 이걸 누가 고백을 제일 많이 하신지 아세요? 다윗이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방패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즉 뭐냐면 나의 이름은 방패다. 나의 이름은 방패다. 즉 나의 존재, 나의 성품은 방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패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 그럼 방패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죠. 여러분 옛날에 방패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이렇게 조그만한 방패? 여러분 제가 캡틴 아메리카 방패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가 캡틴 아메리카 그 보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조그만한 방패. 옛날에는 그런 방패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방패예요. 내 온 이 전신을 다 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 부분만 가려주신 분이 아니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다 막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방패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지키시는 분, 내 감정도 지키시는 분, 내 생각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의 생각과 감정을 다 지킨다. 그분이 우리 방패 되신다니까요.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인격을 믿으시면 그분의 방패, 이름 대심, 그 방패, 그 이름을 믿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게 들어올 게 없다니까요. 어디 감히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거기에. 여러분 돈으로 치장을 해보세요. 치장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합니까? 수십억 벌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그게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품과 존재와 인격을 다 이름 안에 두십니다. 이 이름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나타내라고.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라고.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이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오늘 오전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좀 그런 영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거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통로를 찾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찾으신다고요. 지금 찾으세요. 그게 다윗이었다고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죄를 안 지어서입니까? 죄를 안 지어서예요? 그가 완벽해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는 아는 거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지만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고 죄를 짓지만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야 될 대상을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깨끗하고요 정결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돌아가야 될 위치를 알고요 회개해야 될 자리를 알고요 의지해야 될 대상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약해 보이십니까? 내가? 그러면 돌아가야 될 대상을 찾으십시오. 그 자리를 찾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결정하며 그렇게 나갑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이것을 제가 이름,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공유적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한테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비공유적 속성은 뭐가 있습니까? 공유되지 않는 거 나한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종기 집사님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을 안 하네요. 아무도. 비공유적 속성. 제 생각에는 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네. 기적의 하나님?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자,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 맞나요? 영원성. 전지전능성 쭉 있잖아요. 그죠? 무소부재하신 분.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자, 공유적은요? 사랑, 자비, 아무튼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시는. 그러니까 보세요. 왜 나를 통해 나타내는 법칙이냐면요. 그의 성품이 나한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것을 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 이제 오늘 이거는 이 강의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조지신학 때도 계속 자주 나오잖아요. 교리는. 비공유적 속성도 그렇고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답해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정말 비공유적 속성이니까 우리한테 공유가 안 된 겁니까? 반대로 해볼게요. 자, 공유적 속성은 우리한테 공유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한테 공유해서 우리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공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아무리 공유해 줬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피조 세계는, 인간은 비교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모든 만물의 피조물보다, 즉 사자, 나무, 꽃, 그런 것보다 좀 더 공유해 주셨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나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이렇게 공유해 줬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비공유,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유 안 해주셨습니까? 공유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우리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종말론적으로 가보면 우리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 가서 영원하거나 천국 가서 영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자, 나는 지옥 가서 영원할래. 아무도 없잖아요. 자, 천국 가서 영원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도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완전 공유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조금은 묻어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해 버렸네요. 묻어난다. 보여진다. 희미하게 남아.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살고 막 말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게 사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아요. 봐, 네 하나님 그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로 상대방을 제2계명을 어겨버리는 행위로 시켜버려요. 내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여러분 60평생, 50평생, 40평생, 30평생 살아오시면서 그게 쉽게 벗겨집니까? 그러니까 전투하시라고. 피 흘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뭐예요? 존재, 성품, 인격, 이거라고요. 그런데 공유가 됐더라도 완전 다르다고요. 그리고 비공유를 하더라도 조금은 묻어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제가 아니라요. 이 책에 뭐라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공유해 주셨어도요, 모르다니까요. 비공유적인데도요, 힘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오픈 결론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없으셔야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거기다 가둡니까? 그 이름 앞에.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이 상태여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분이 빛나고 높고 위대하시고 찬란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로 표현할 뿐이지, 어떻게 이거를 다 내가 표현을 해요? 저도 몰라요. 저도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그분을. 그러나 조금 알아가고자 해요. 진짜 조금. 저 알고 싶어요. 저 진짜 알고 싶어요. 그분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분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절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 그분 앞에 다 꼬꾸라지고, 그분 앞에 다 돌아오고,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전부를 다 맡겨가며 생명을 들어가며 그분을 섬겼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분을 만나니까. 저는 그분을 알기 원해요. 저는 진짜 그분을 알기 원해요. 그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더복처의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딱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만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말. 이름, 존재, 성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 내가 예수님 부르짖는 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건지 아시겠죠? 주여 외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제 3계명 나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이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이유는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여 외치는 그 이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잠깐 세서 조금만 말하고 갈게요. 내가 그냥 기도할 거 없으시잖아요? 그럼 온 마음으로 그냥 주여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셔도 괜찮아요. 주님 다 하세요. 그분의 이름 앞에 다 있다니까요. 주여. 내 마음 없이 하지 마시고, 텅 빈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여만 하고 가셔도 돼요. 네. 자,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독립성입니다. 하나님 독립성입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아니에요? 왜 동의를 못 하시죠? 도대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독립적이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의존합니다. 맞으십니까? 맞죠?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제가 저쪽 그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예를 들어드렸어요. 나는 누구 안 믿어? 난 누구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 살아. 그것도 의존하고 있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누구 없이도 혼자 잘 살아 라고 하는 나의 주장을 믿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믿음 자체는 뭡니까? 의존된 상태예요. 그게 내가 됐든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인간은 절대, 말하는 인간이라 한다면, 생각하는 인간이라 한다면 절대적으로 인간은 의존하게끔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의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나를 의존하십시오. 뭐 이렇게 내가 당신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독립적이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독립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독립적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구절 엄청 많아요.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독립적이시라는 거. 근데 구절 중에 엄청 많지만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영광스럽다,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질서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또 본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원래 충만하시고 원래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세요. 그분 안에는 완벽하십니다. 사랑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 그분은 완전하시며 충만하시기에 사실상 온 인류의 찬양을 안 받으셔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를 의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나를 의존하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분 자체로 충만하시고 그분 자체로 영광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세요. 사랑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 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나 타인에게나 어떤 영광이나 어떤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완전하시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독립성이시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충분하시면 그러면 나 따위는 필요가 없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나 필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내 사랑을 원하시는 것 같고 내 찬양을 왜 받기를 원하시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독립적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자꾸 나 따위에게 뭘 자꾸 받으시려 하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십니까?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두 구절 볼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걸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가봅니다. 62장 5절. 이사야 62장 5절.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없이도 충분하시고 충만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영광이 가득가득 차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주님이 고백이 뭡니까? 5절 시작.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아니 그분은 독립적이세요. 그분은 자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 필요가 없고 우리의 찬양도 필요가 없고 근데 주님의 결정은 뭐냐? 내가 너라는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만 더요. 우리 스바냐 3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 18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 18절 다 같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아닙니까? 맞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분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 그 완벽하시고 충만하시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그분의 존재로서 완벽하신 그분이 나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기뻐한대요. 너무 좋대요. 와, 충만아. 와, 누구야. 너 너무 기뻐. 내가 너를 막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야, 누구야. 나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 따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그분은 독립적이시라니까요. 그분은 원래 완벽하시고 원래 충만하시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 웃으신대요. 누구를 통해 웃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웃고 나를 통해 기뻐하신대요. 또 나를 찾으신대요. 또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요? 그분은 독립적이시지만 그분은 나를 통해 받는 모든 기쁨과 사랑과 영광과 찬양을 뭐예요? 그걸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선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기뻐하네. 내가 막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진짜 마음껏 준비하고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너무 싫잖아요. 아, 왜 안 기뻐하지? 난 좋아해서 줬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선물 안 받으셔도 돼요. 그 하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 때문에 이거 하찮은 거라고요. 주님 이거 올려드려도 되고 안 올려드려도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필요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것 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이 하찮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 하찮은 것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이 너무 기쁘대요. 환하게 웃으신대요. 주님은 날마다 진노하고 날마다 우시며 날마다 분노를 내뿜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 하나의 그 모습 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따위한테 주님이 웃으시다니. 주님 웃으시다니.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보세요. 이 양면성. 그러니까 주님은 독립적이십니다. 그런데도 내 기쁨을 나를 통해 받으신대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볼까요? 주님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두 번째, 불변성. 하나님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내가 누구를 믿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 그 다음 약속 안 하죠. 여기서 그러신 분 있잖아요. 단호하신 분. 나는 약속 안 지킨 사람 절대 그 다음에 안 해. 그런 분 있으시죠? 절대 같은 분. 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심리라고요. 내가 분명히 의존했고 의지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야자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뀌실 때가 있어요. 바뀌실 때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히스기야 때. 맞나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65년 후에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10년 만에 또 심판해버리세요. 이거 예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리기도 하시고 히스기야 때는 늘려요. 잡아당기기도 하시고. 그럼 보면은 뭐야 하나님 왜 변해? 왜 변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어느 날은 또 니느웨에 가면 심판하신다 했다가 갑자기 니느웨를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뭐야 하나님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불변하시네 이 말입니까? 여러분 불변 속에는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표현해요?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변 속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도 변하시면 안 되겠죠. 맞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시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의 뭐 어떤 거 다 변하시면 안 돼요. 변하시지 않는 채로 있어야 그게 불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언어 자체를 그대로 봤지만 성경의 언어 자체를 그대로 봤지만 그 언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게 누가 봤어요? 선지자들이 이걸 본다고요. 이걸 봐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근데 또 뭐라 표현하냐면 근데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너를 받아주시겠대. 뭐야 이거? 심판하신다 했다가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했다가 뭐야?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그대로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히스기야를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너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단편적으로 하나만 제가 설명했잖아요. 모든 것에 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은 이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어마어마하신 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분을 믿고 있다고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더 하나님 의지합시다. 더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더 있는데 더 많아요. 근데 영원성. 영원성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있으시죠? 있으신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제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지만 이거 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십자가도 있고요. 1900년도도 있고요. 2000년도도 있고요. 여기 2025년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65년도도 있고요. 또 언제도 있고요. 또 나중에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도 있고요. 이거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신다고요. 이게 시편 90편에 나와요. 시편 90편.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못 찾아드립니다.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한꺼번에 보신다고요. 자,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물리적인 거. 자, 물리학 좋아하십니까? 네. 자, 좋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물리. 어떠한 물질이 성립하려면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물리학자들은 그 물질이 존재한다 그래요. 즉, 지금 우리 시간 안에 의자 요거 두잖아요.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이게 존재합니다. 만약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이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과 시간이 생기는 순간부터, 물질이 생긴 순간부터 공간과 시간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물질이 생기려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좋은 거 알려드렸어요. 어디 가서 좀 아는 체 하십시오. 자, 그게 물질이라고요. 자,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랑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온 인류를 창조했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물질이 태초에 하나님이 딱 태초에 여기 생겼어요. 이게 물질이 생겼다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물질을 누가 만들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즉 말씀은, 질문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생겼을까요? 아니면 태초 후에 생겼을까요? 아니면 태초 전에 생겼을까요? 당연히 태초 전이죠. 말씀으로 그걸 태초로 만들었다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 공간, 시간 따위에 제약받지 않는다고요. 이 전에 계셨다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이 전에 계셨다고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뭐요? 물질을. 그 말은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어디 인간 따위가, 물질 따위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따위가 어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못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시간 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무관해요. 무관해.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아간다. 누구야? 우리 2시에 보자. 2시 안 보면 5분 지나면 화나죠. 새끼 왜 5분에 늦었어? 좀 빨리 오면 너 좀 괜찮다 너. 빨리 지키네. 우리는 여기 시간 하나 때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시간 자체에 매여 있지 않으시다고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 서 계세요? 동시에 십자가에 계시다고요. 동시에 재림하셨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주님은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예요.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위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십자가에도 있고 동시에 코로나 때도 지금 계시고 지금 코로나 때 계신다고요. 지금 5분 후에 계신다고요. 지금 그분의 개념은 지금 현재 미래가 없다고요. 그분은 그냥 만물을 시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여기 안에 계세요? 어떻게 여기 안에 있냐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까요? 내가 지금 역사하면 어떻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은 지금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맺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은 이름이 없어요. 그분 아름다우세요. 위대하세요. 표현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복처치 지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내 힘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와요. 그분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성품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 붙잡으면서 뭐 아무것도 없는 난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거장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보지 않는 것